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년부 친구들, 어떻게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조금 참으시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5번째 계명 2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아멘.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무로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바로 제5계명을 통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하관계의 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관계, 즉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신 자격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그 권위의 기초는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기초로 그 권위를 세웠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바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만약에 자녀들 곧 아랫사람들이 그 질서를 어기거나 깨트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이들에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한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팔씨름을 나누고 있는 대적자가 그 질서를 어기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의 책임과 의무, 즉 윗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교회나 국가보다 가장 먼저 세워진 최초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이 있는데 바로 올바른 가르침과 신앙교육, 그리고 적절한 징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권위자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윗사람인 권위자는 모든 사람을 리더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게 자녀를 두는 부모나 윗사람들은 당신의 기력이 닿을 때까지 자식들과 그 아랫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권한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만 하겠죠. 그리고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들을 걱정하며 보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인 권위자인 부모의 역할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급자나 윗사람은 갑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고 짓밟고 뜻하는 대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이 권위자의 모습이거나 권위자로서 또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끄는 사람으로서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당연히 보호하고 돌봐줘야 하는, 아니면 한 가정에 필요한 모든 부수적인 일들을 다 책임져서 감당해야 하는 헬퍼 또는 서버로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결코 부모님, 즉 윗사람,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들은 이와 같은 헬퍼나 서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깔아뭉개고 그저 자신을 돕는 도움이나 시중을 두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님이나 권위자들을 그 권위를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생충처럼 늘러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아니,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분명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는 도움이나 시중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권위자요, 리더요, 조력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초의 선생님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떠한 문화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녀에게 언어를 가르치게 되고 그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수칙 또한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삶 속에 인성 문제가 없도록,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인성 교육까지 담당하며 그들을 잘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와 같은 교육이 필요한 걸까요? 보시다시피 선악과를 딴 그 이후에 온 세상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면서 선한 길을 가기보단 악한 길로 가려 하는 죄악된 본성이 타락을 통해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박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분명히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바로 사회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범죄자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권위를 통해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어와 행동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성을 또 교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올바른 언어와 행동을 통해 그들을 바른 인성으로 키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바로 최초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기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최초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바로 부모님이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의 성도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성도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힘써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모와 자녀들, 즉 상급자나 하급자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인 자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자, 성도인 자녀들이 행해야 하는 것들, 바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리더요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끊임없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 그 왕으로 즉위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했던 솔로몬,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자라면서 그가 그에게 보였던 단 한 사람, 부모인 아버지인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최초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부모님이 되겠죠. 알다시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규칙과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에 맞는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질서를 어겼을 때 그 규칙과 제도를 통해 그에 합당한 상과 벌을 내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한 나라의 통치자요 재판관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다스려야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신명기 5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을
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수와 번영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조건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 장수와 번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장수와 번영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예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참 아버지요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땅에서의 예행 연습임을 기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가정 속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또한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으로 나타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나라요 국 또한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5개 명을 통해서 정말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자녀로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녀이지만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도구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시죠? 이 성경 필사 한 시간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빠져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가정이요, 그리고 최초의 기간이며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저는 더 성경 필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면 저에게 꼭 전화를 주셔서 어디 부분을 더 성경 필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참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군의 구주여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최초의 기간이며 교회이고 나라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를 공경하여 진정한 권위자요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수와 번영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청년들과 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멈추지 않는 교회와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강구하는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